오늘은 소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셔널 리더 게더링을 다녀왔습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발표도 하고 또 삶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속초에서 모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왔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포항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순천에서, 각양 곳곳에서, 경기도에서, 청주에서, 전국에서 오셔서 각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좀 나누는 시간들도 갖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섬겨주셔서 그 자연도 누리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특별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독특하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다시 만났던 우리 교회 중에서 서핑 처치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서퍼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이분은 뉴질랜드에 사시는데 여름을 따라 이동하십니다. 여긴 북반구고 거기 남반구이기 때문에 계절이 서로 다르거든요. 여기가 여름이면 뉴질랜드는 겨울이고, 뉴질랜드 여름이면 이곳이 겨울이고, 그래서 여름을 따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분과 교제하면서 책도 선물 받고, 지금 이 서핑 처치가 벌써 우리 한국에서도 10여 년 지금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나 이제 그런 궁금함도 생기고 경험도 해보고 싶고, 이분이 초청해 주셨는데요. 속초에 비가 한번 쭉 왔습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이분이 저를 데리고 몇몇 분과 함께 서핑 처치하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비가 와서 취소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고, 또 오락가락 했는데, 저는 안 하면 그냥 근처 양양에 커피숍도 있고 하니까 커피 마시면서 주변도 좀 보고 이렇게 교제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서핑 슈트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함께 오신 분들에게 하나씩 주시면서 입도록 했죠. 그래서 받았으니 어떡합니까? 정보를 들어보니까 이 서핑하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강습 받는데도 돈 받고, 옷 빌리는데도 돈 받고, 보드 빌리는데도 돈 받는데 그냥 거저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옷 꾸역꾸역 입고 배는 볼록 튀어나오고 이렇게 감추고 싶었지만 감출 수 없는 몸매와 함께 서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너무 오는 거예요. 넘실거리는데 저만 오지 않았고요. 여기에 또 외국인들 대상으로 홀부모를 섬기는 학교를 하는 그 여자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선교회 대표님이 오셔서 같이 또 경험해 보시겠다고 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 뭐 손 젓는 것부터 배워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앞으로 잘 나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배워보자 하고서 나가서 물 위를 둥둥 떠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잡아주셔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잘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예, 저의 민낯을 보여드리려고 제 아내가 몰래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찍었냐면 아이고 저의 실력입니다. 파도가 몰려오는데요. 물론 선 장면도 있는데 아내가 그건 못 찍었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아닙니다. 네. 저것밖에 못 찍어서. 근데 저 파도를 거슬러서 타고 나아가는데요. 이주민 사역하시는 이 여자 대표님께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분이신데 저 파도를 뚫고 나가는 게 몸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파도를 거슬러서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대요. 물에 빠지고 저도 저렇게 빠져가지고 그때 꼬록하고 물 마시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파도를 거슬러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너무나 힘들다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요즘 사역이 너무 힘들대요. 그 홀부모를 부모들과 아이들을 챙기고 그들에게 한글 학교를 하고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엔 교회도 개척을 하셨대요.
교회도 개척해서 섬기는데 이 모든 섬김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파도를 치고 가는데 너무 힘드는데, 전에는 이 힘든 게 몸으로 느껴지면서 아 힘들어 했는데, 이분이요 물에 들어가서 파도를 치고 나가는데요 너무 모습이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치고 올라갔다가 물에 뽀록 빠져가지고 다시 나오는데 하하하 웃으시면서 너무 행복하게 나오세요. 그리고 돌아서 다시 물을 타고 나오시는데, 몸은 너무 힘든데 이 파도에 몸을 맡기고 나오는 게 너무 재밌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게 내 사역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에 내가 여태까지 사역하는 건 밀려오는 문제 가운데 내가 이걸 거슬러 가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 거슬러 가는 물길을 타고 그것을 타고 나오는데 이것이 내가 누릴 것이구나라는 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이분이요 나오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나와서 더 힘이 없어가지고 털퍼덕 주저앉았을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몸은 너무 힘든데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내 인생의 사역의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물결에 내가 전에는 지치고 낭망하고 힘들었는데, 이것을 통해서는 이제는 이 파도를 거슬러 갔던 이 경험이 내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가능하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물 먹이시려고 파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꼬르륵 잠겨서 죽으라고 파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도를 주시는 것은, 파도에 빠지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파도를 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영역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파도를 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를 잠기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생각의 변화와 경험으로 인한 이 상황에 바뀌는 것, 절대 주변이 바뀐 것 없지만 이 생각이 바뀌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역을 다시 잘 해봐야겠다, 기쁘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 모임이요, 누군가 한 교회에서 전적으로 섬겨 주시게 됐어요. 그래서 속초에 있는 숙소도 잡아주시고 식사도 다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서핑하는 것도 보니까 뒤에 필요한 재정들을 다시 후원해 주시고 해서 그 컨퍼런스 있는 기간 동안에 이걸 100% 헌신해 주신 거예요. 이번엔 가족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멜버른에서 오신 한 가족, 자녀가 함께 이번에 왔는데요, 자녀가 묻는 거예요. 아빠 이거 비싸겠다. 아빠 이거 얼마나 들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이거 얼마 내야 돼?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이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공짜야. 공짜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이거 해주는 분 정말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무 착하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아빠한테 그분한테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녹아지고 삶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할까? 그것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멜버른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잘 왔다 얘기하시고, 이번에 참여했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요 많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소감 나누는데 마지막에 인사는 뭘로 끝나냐면, 저 내년에도 불러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고 인사를 하셨대요. 언젠가는 우리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건요 은혜로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넘어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소생의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중심, 본심을 온전히 알고 오해하지 않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멸망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연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대에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생을 꽃길 걸어가듯이 편안하게 누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때로는 배고픔이라는 파도가 몰려오고, 때로는 낙심이라는 파도가 몰려오고, 목마름이라는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 가려 하니 꼬르륵 자꾸만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목마름에 지치고, 배고픔에 지치고, 낙심에 지치고,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본문에서는 이렇게 본인을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비유를 목자다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하나를 덧붙여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목자신데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앞에 광야가 펼쳐져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하신 목자로서 우리를 그 환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소생시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거룩한 여정, 이 걸어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거룩한 여정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파도를 지속적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파도를 넘어가길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곳에 빠져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길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 하시고 우리가 소진하지 않고 소생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그 소진으로 말라비틀어져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 고비 가운데에 소생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인생에 소진되어서 말라비틀어질 것 같은 그 마음,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억울한 그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소생시키길 원하시고 영생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도 이루어 가시는데요, 메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기도 하시는 이 일련의 과정은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처럼 소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은혜로 주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라도 어떻게 소생시킬까? 어떻게 생명을 줄까? 하는 이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든 생명을 주고 어떻게든 소생시켜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영웅을 보내서 그 난세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영웅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삼손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힘이 세죠. 머리도 길고요. 뒤에서 보면 연약한 여인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면 이렇게 근육질의 남자입니다. 이 삼손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아마도 힘이 세고 남성미가 넘치는 이 삼손, 남성 호르몬이 철철 넘쳐서 여인에게도 쉽게 눈이 가고 마음에 여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많은 남자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블레셋 여인에게 푹 빠져서요, 아버지께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하시고 반대하는데 삼손이 우기고 우겨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 연회입니다. 이 결혼식을 하는데 잔치 가운데에 삼손이 잔치의 흥을 돋기 위해서 또 이 잔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퀴즈를 냈어요. 이 퀴즈를 내서 맞추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겠다 약속했는데, 퀴즈가 무엇이냐 하면 삼손이 앞서서 사자를 맞닥뜨린 적이 있는데 삼손이 사자 맞닥뜨려서 사자 입을 찢어서 죽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죽은 시체 위에 꿀벌이 와서 벌집을 만들고 꿀 단지를 만든 거예요. 삼손이 힘들게 가다가 자기가 죽였던 사자에서 꿀을 딱 먹고 눈이 밝아지면서 몸이 회복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용으로 해서 퀴즈를 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퀴즈를 냈는데 삼손만 겪은 거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퀴즈를 모르고 지내다가 결국에는 3일이 지나고 나서 나흘째 되던 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답을 알고 싶어서 블레셋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얘기해서 답을 알아와라. 안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 집안은 망할 것이다. 죽일 거야. 라고 해서 협박해서 그 여인이 하루 이틀 사흘 애걸복걸해서 답을 알아와요. 그리고 답을 설명해 줍니다. 7째 날에, 연애가 마칠 날에 이 답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정답을 얘기하니까요, 삼손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결혼을 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요, 자기 생각으로 사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과정을 거쳐나가게 한 건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농락당하게 됐으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화 때문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 들판에 나가서 여우를 300마리 잡아와요. 그리고 뒤에다 꼬리에다가 횃불을 감아가지고 불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들밭에 다 풀어놓습니다. 300마리가 막 뛰어다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불이 나고 포도원이 불타고 감람나무원이 불타고 다 불타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해서 자초정을 물으니까 삼손이 이렇게 한 거예요. 화가 나서 삼손 그리고 그 장인 되는 사람과 그 부인,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부인까지 다 죽여요. 삼손이 그 일을 겪고 나서 숨는데요, 이 일을 알고 유대인들이 1000명이 찾아와가지고 너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화가 나고 두려운 가운데 나가지 않고 있다가 겨우겨우 달래서 블레셋에게 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문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주변에 있는 죽어있는 나귀 뼈를 하나 들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여요. 그곳에서 그렇게 죽이고 난 후에 어떤 일을 겪냐면 탈진합니다. 그래서 철퍼덕 주저앉는 거죠. 지금 삼손이 혈기를 가지고 좋은 일 있어서 결혼해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그 결혼한 이후에 모든 것이 망가지고 나서 화가 나고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이 일이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되는 이 시간을 거치면서 삼손은 결국은 전쟁 가운데 그 가운데 이겼습니다. 힘으로 눌렀습니다. 그런데 결국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탈진이에요. 탈진을 겪게 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사사기 1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기긴 이겼는데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여정을 살아갈 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갔고 내가 착한 일 했고 선한 일을 했는데 내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할 일 더 할 의욕도 생기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고민을 토로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삼손이 마음에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탈진한 마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샘을 예비하셨습니다. 목말라서 탈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샘을 터뜨리셔서 샘이 없던 곳에서 샘을 마시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사사기 15장 뒤에 16장 이후에 들릴라를 통해서 그 이후에 유혹을 겪지만 그걸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 사명의 걸음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꽃길만 걷겠지라고 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꽃길만은 있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진되어 죽는 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소진에서 소생으로 옮겨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기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도 그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참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멸하여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그 이세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후에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목적지 없이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광야의 한 로뎀나무에 철퍼덕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세요. 다시 힘내게 하세요. 거기서 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엘리야에게 다시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해서 그가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데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해 나가요.
결국 그가 그곳에 도착해서 동굴 속에 그래도 숨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기적 가운데 끌어내십니다. 바람, 태풍이 불게 하시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가 터지는 그런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오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새로 세워라 해서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얘기하고, 아람 사람에게 가서 왕을 새로 세우라, 그래서 하사엘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너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선지자를 세우라 해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해서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혼자라고 말하지만 내가 바알 신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예배해 놓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가 할 일을 다시 주어주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소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서 그 후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소통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들을 하실 때 놓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배를 타고 돌아가게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때 시간을 확보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사명을 마지막에 감수하는 그 여정에서도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확답을 얻은 후에 그리고 비로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야 예수님은 그 길을 완수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때 왜 소생시키실까요? 우리를 의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널려져 있습니다. 바짝 마른 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른 뼈, 이미 죽은 지도 오래되어서 푸석푸석해진 그 마른 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명령하게 하시고 그 뼈가 달라붙어서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그 뼈들이 군대가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살과 근육을 입혀서 우뚝 세워두신 이후에 겉모습 그럴듯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명령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몸만 그렇게 갖추어졌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이르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이 명령을 받고 선포합니다.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로 대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게 되는 거죠.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겉모습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영이 소생하여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군대로 쓰시길 원합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안에 생기가 가득 차서 그 생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죠. 태초에 창세기를 보면 사람을 빚으시고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개와 닭과 소 이런 피조물들과 다르게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다른 분별시키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으셨냐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을 그렇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단순히 겉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생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죠. 우리 영이 소생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집에 몰래 숨어 있었고 문을 꽁꽁 닫아 있는 상태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얘기하시오, 평안할지어다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성령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생기가 있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성령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죠. 결국 오순절날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각자가 다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삶 가운데 밀려오는 파도 가운데 소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생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 영생할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소생시키시고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의의 길로 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밀려오는 파도 가운데 불평하고 낙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넘어지는 파도지만 아까 보드 위에 잠깐 기우뚱 있었잖아요. 제가 파도를 잠깐이나마 타면서 묵상했던 건 뭐냐면요, 파도를 타는 방법은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부서지는 파도가 나를 막아서는 것 같지만 그 부서지는 파도가 있기 때문에 보드를 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내가 그 파도에 몸을 맡길 수 있을 때 비로소 파도를 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도를 탈 때 일어설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 타이밍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타이밍을 잡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아야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두려우니까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처음에는 그 파도를 거슬러서 어렵게 힘들게 소진하면서 앞으로 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신호를 보고 그 몸을 방향을 바꿀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파도에 거스르는 그 피곤함 가운데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서 그 거룩한 파도를 타기를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그 파도를 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불평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뜻대로 안 돼서 불평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 막아서는 것 같아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방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 모든 것, 나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